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누가 복이 있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 행복한 자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한 자다.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심령으로 하는 거죠. 마음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심령으로, 내가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심령으로 섬긴다. 그래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 마음속에 있는 영이라는 말이죠. 심령, 한번 표시하면. 그러니까 또 뭐 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0장에 보면 19절 이하를 쭉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성으로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죠. 마음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질 않아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멉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어떻게 해요? 시인하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저희가 입으로는 나를 시인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하나님 우리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에도 보면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저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나다네일의 그 마음을 보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네일을 보셨잖아요. 그 마음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에 간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자인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는 자가,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17장이죠.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만물보다 정말 더러운 것이, 썩고 더러운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썩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뭔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것이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7장 이하 이렇게 보면은 그 더러운 것을 주님이 언급하시면서 그 입으로 들어가는 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근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음란, 간음, 광패, 시기, 분쟁, 눈 흘기는 거, 등등등. 이게 쭉.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냐? 이 마음 속에 있는 악의 악. 한번 물어보죠. 우리 속에 어떻게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악이 없나요? 우리 예수 믿어도 우리 마음을 우리 진단해 볼 때,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볼 때 얼마나 악합니까? 참 악하지요. 참 추하지요. 더럽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예수 믿어도 여전히 정말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냐? 우리가 내 영혼이 살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살았다고 영이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영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원죄 그러니까 그 사망에 이르는 그 죄를 예수님이 대속해 주신 거거든요. 그 죄를 그 죄를 대속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줌으로써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기반을 구축하신 거거든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 때 뭐 혼까지 거듭난 건 아니에요. 영이 산 거예요. 영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성령으로 난 것은 혼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고 영이 살았다. 영이 산 건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때부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뭐냐면 혼의 변화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셔야 됩니다. 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실패하면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뭐 구원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뭐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뭐 구원은 뭐 따는 당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이것을 제거하라. 이걸 제거하라. 성경에 이 서신서에 보면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뭐 야고보서 1장 그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뭐 불신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너희 마음에 있는 너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제거하라. 제거하라.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것은 안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 저 에레미야 4장 14절에도 보면은 뭐 똑같은 말씀이죠.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이 주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을 씻어버리라. 그래야면 구원을 얻으리라.
뭐 마태복음 23장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뭐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죠. 너희는 속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게 우리의 속을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을 깨끗게 하라고 할 때 영만 깨끗게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깨끗게 하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악을 이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런 말씀, 자기 속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것을 제거하는 이 싸움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다른 말로 말이건 뭐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뭐 신학적으로 성화. 이게 뭐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뭐 영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이 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 자체가 구원을 완성한 건 아니에요. 이 칭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한번 해도 칭의를 받은 것은 구원의 시작이다.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이 칭의를 받은 것으로 가지고 나는 구원이 완성됐다. 구원을 따는 당사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뭐 이런 말씀, 그러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이미 받았으면 뭘 또 구원을 이루어가? 그냥 구원 받았으면 끝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뭘 구원을 또 이루라? 구원 받으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았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이 세 가지를, 구원의 3단계를 이 세 가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구원 받았다. 얻은 구원, 얻고 있는 구원, 얻을 구원. 영생 얻었다. 얻으라. 얻으리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뭐냐?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악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속을 깨끗게 하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리고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은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을 가진 자라면, 주님의 그 재림 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깨끗게 한다고 할 때 우리의 속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주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게 합니까?
우리의 속을 어떻게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악, 이게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 뭐 소욕. 이것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내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을,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회개. 물론 우리를, 주님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죠.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을 보고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추악하구나, 정말 악하구나, 더럽구나, 썩었구나, 그것을 보고 이대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배울 수 없겠구나. 이 더러운 이 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없겠구나. 이 더러운 넘치는 이 불의로 가득한 이 내 마음을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겠구나. 이것을 알고, 이것을 진단하고, 이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것을,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 회개와 기도와 말씀과 성령 의지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회개와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항상 깨끗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싸움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물론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을 몰아내기 위한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이 자기를 죽이는 가시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원주민들, 그게 악이에요. 모든 더러운 것들입니다. 그 원주민들을,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가 좋아했던 탐심, 우상숭배, 음란한 마음, 분이 여기는 마음, 다투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이 모든 불의한 것들, 이 불의를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거 안 하면 내 영혼 구원받는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미워하고,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용서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분쟁하고,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싸우고,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다툼하고,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음란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불의를 가지고 살면 구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원 없다고 하면 아침부터.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성경이. 이런 얘기들을 하면 싫어하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부분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이냐?
청결한 마음이 무엇이냐? 첫째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의지해서 제거하는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이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 그래서 이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결하고 마음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의심하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자인데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서서 그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향해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은 마음을 갖자. 시작. 하나된 마음이에요. 나눠진 마음이 아니고 하나된 마음. 분산된 마음이 아니고 하나된 마음. 이것을 뭐 한문으로 있죠. 일편단심. 일편단심. 그러니까 일편단심. 우리가 무슨 뜻인지 잘 알죠. 그러니까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이것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자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이 마음이 나뉘어진 것, 두 마음을 가진 것을 뭐라고 하냐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신자들이 한 주인만 섬기고 있나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 있죠.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그랬죠.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거나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두 주인을 제시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그 재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건 그 원어적으로 먼저 만몬인데 만몬. 만몬은 원래 신의 이름이거든요. 신의 이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만몬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 보십니까? 만몬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 보세요? 나입니다. 나.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 재물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 보세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탐심의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이죠.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 대의가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또 돈을 사랑하고. 돈 좋아하죠. 한번 보세요. 나 자기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뭐 있어요? 여기? 있죠. 저부터도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근하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해야 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마음이 그 나라고 하는 그 육체 그 자에게 분산될 때를 가리켜서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를 그 야고보서 그 8장에 보면 4장 8절에 보면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거기에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이 교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을 품은 자가 품은 자를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자라는 거거든요. 교만한 자. 자기를 높이는 거죠. 교만이 뭐예요? 교만은 피조물이 자기의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그 피조물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피조물은 그 피조물 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세요. 다른 저 궁창에 있게 하셨고 뭐 해도 저 궁창에 있게 하셨지. 이거 궁창에 있게 하신 것이 말이야 떨어져도 바닷속에 있어가지고 되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 있으라. 너는 여기 있으라. 너는 여기서 네 역할을 담당하라. 너는 여기서 네 직분을 담당하라. 너는 여기가 네 처소다.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딱 그 정해준 그 위치에서 자기의 법문과 그 자기의 그 지위를 잘 감당하는 것이 이게 겸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 자기의 그 위치에서 피조물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게 말이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러고 내가 무뼈 지극히 높은 곳에 보좌를 좌정에 내가 앉으겠다. 지극히 높은 자원에 비기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불이고 이게 악이고. 그래서요, 우리가 남을 이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거든. 오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그러면서 애통하며 슬퍼하며 울지어다. 뭐래? 회개하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을, 교만한 마음을, 네가 높여주려고 하는 마음을 그걸 회개하고 네 자리 본 위치로 돌아가는 것, 네 마음의 자리를 찾아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이 있어야 산 자입니다. 내 마음에, 해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이 있어야 산 자다. 근데 오늘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신자들이 다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상이 된 것 자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라고 하면서도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소원은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의 그 삶은 살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장악하도록 해야 내가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마음,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도무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믿는 자는 깨끗한 자라고 이렇게 말했고요,
믿지 않는 자는 더럽다고 그랬어요. 더럽다. 한번 볼까요? 여기 그 디도서 봅시다. 디도서. 디도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15절. 15절 16절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디도서 1장 15절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니라.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믿는 자는 깨끗한 자다. 어떻게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저는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도무지 의심하지 않냐고 믿어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실존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실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거기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분의 실존을 믿어야 된다. 그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뭐 하나님 없다고 하면은 그 믿음이 아니죠. 뭐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은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실존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날마다 의지하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는 것. 누가 그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뭐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은 하나님은 그가 하신 그 약속, 그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것,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주님의 이제 재림과 또 심판에 대한 그것이 남아있지만은 그것도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곧 이루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생명의 부활로 이끄셔서 저 하나님의 나라로 그분이 지금 초소를 예비하시는 그 영원한 우리의 영혼의 본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 마태복음 9장 28절 보면은 그 두 소경이 예수께 오죠. 와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하니까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두 소경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행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께서 그 무리를 걸으시는 그 능력,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능력, 각색 모든 귀신을 내어쫓는 그 능력.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가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뭐냐?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게 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런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호자에서 일어나셔서 정말 스데반의 순교하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 보셨고 스데반도 하늘문이 열려서 주님을 본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그래서 정말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한다면, 첫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런 악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는 것을 마음이 청결하다. 그런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한번 성경 보고 마칩시다.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복이 있는지. 시편 24편 3절부터 8절까지. 시편 24편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다. 이렇게 결론으로 누가 하나님을 보느냐? 이렇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고, 그런 자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거나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항상 마음을 나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성결케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기를, 깨끗해지기를 간구할 때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정말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 의지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 우리 예수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